어떤 분이 진영에 갔다가 진영의 단감을 먹고 너무 맛이 있어가지고 그 진영 단감 모종을 하나 구해서 집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래 이제 몇 해가 지나가지고 감이 열렸는데 기대를 한껏 하고 감을 따서 먹어보니까 그 맛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감나무인데 품종이 똑같은데 왜 진영에서 먹을 때는 사각사각한 것이 물이 그렇게 많고 달았는데 왜 집에서 키워가지고 먹어보니까 이게 그 맛이 안 나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렇죠.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품종이 같아도 땅이 다르고 또 기온이 다르고 이러면은 전혀 다른 감이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같은 나무를 심어도 토양이 그 감과 맞으면은 그 맛이 나는 것이고, 같은 그 감나무를 심어도 토양이 그 감나무와 맞지 아니하면은 또 맛이 달라지고 마는 것이죠. 감나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새로운 사람이 오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려면은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모습을 담고 있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또 교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떻게 보면 영원한 우리의 이상이기도 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갖춰야 될 좋은 토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토양이 좋은 교회가 되려면은 가장 먼저는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43절부터 읽었는데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기까지 했던 놀라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출발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사도의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42절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아주 중요하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사도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다른 현상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목사에게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좀 질문이 이상한데, 목사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목사에게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제가 보기를 드릴 때는 허투루 드리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안 해도 됩니까? 좀 헷갈리죠? 답은 이렇습니다. 할 것은 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해야 되는 것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무리 목사가 뭐라 해도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아시겠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처음 사역을 나갔던 교회가 우리 교단이 아니라 굉장히 좀 광적인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문제가 생겨서 이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우리 합동 측에 들어온 교회에 처음 사역을 갖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상처받은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막 피눈물 나는 얘기들을 해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교회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분이 계셨는데, 그래 그분은 딱 이런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사귀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안 기뻐하셔. 너는 내가 지정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러면은 거기서는 그냥 법인 거예요, 그게. 그래 가지고 몇 년을 사랑하고 사귀었던 사람하고 헤어지고 전혀 모르는 그분이 지정해 주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평생 불행하게 지금 피눈물 나면서 살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서 못하겠다 해서 나와서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나 이래가지고 합동 측에 들어와서 합동 측의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영험이 있다, 신령하다 그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경험할 거 많이 해봤고 그런데 많이 쫓아다녀보고 해봤는데요, 별로 믿을 것 못 됩니다. 별로 믿지 마세요. 그리고요, 뭐 저도 미래를 알아맞추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능력 정도는 받아가지고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미래를 지금 예언을 하겠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100년 안에 다 천국 갑니다. 이거 뭐 거의 확실해요. 이런 정도 미래를 알아맞추는 것은 저도 다 할 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것이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 누구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 하면은요, 내가 아무리 싫은 목사라도 그 목사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 이러면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도 그 말에 순종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레아 교인들 나오잖아요. 그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래 나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 듣도 보도 못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러한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게 정말 성경적인 것인가, 성경과 맞는가 하고 돌아가서 성경하고 대조를 해봤다, 추적을 해봤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으면은 어떻게 하고요? 순종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게 성경과 안 맞으면요 안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게 베레아 교인들이 신사적이었다, 그게 상고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순종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하는 성경과 맞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들이 아직도 두 눈 뜨고 살아있을 당시니까 그 사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들이 사라진 다음에는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이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맞는 말씀, 그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기를 시작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자꾸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든지, 내가 뭘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막 길 가다가
넘어지게 한다든지,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가 깨지게 하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통수가 깨지게 하고, 이런 좀 무시무시한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처럼, 아무리 자식이 말썽을 지기고 동네 사람들 저 인간 못 된다 이래 해도 낳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낳은 부모는 내 자식 감싸기 감싸는 거죠. 아무리 손가락질 해도 나는 손가락질 못하죠. 그게 어미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되지 않게 비슷한 수준이 되어서 비슷한 색깔이 되어서 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또 속상하세요. 너무 하나님이 속상해하세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그렇게 살라고 구원한 게 아닌데 하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살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가리를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점점 맞춰서 살아가게 되느냐 하면 그 하나님께 맞추어서 우리가 점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고요.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유가 없어져요.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아주 그냥 막 냉혹한 냉혈인간처럼 막 조금만 잘못하면 해처리로 당장 때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시고 폭이 넓으시고 마음이 아량이 넓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또 벌 받는 게 아닌가, 저래 하면 또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막 자유가 없는, 평안이 없는 불안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가 생각이 좁았구나,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아량이 많으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자유가 생겨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동시에 자유가 없어지기도 해요. 전에는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마음대로 했어요. 내 내키는 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게 깨달아지고 더 많이 인정되어집니다. 더 많이 살면 살수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돌아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야, 그때 그 일이 그렇게 됐으면 내가 지금 있겠나 싶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반납을 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자꾸 우리의 자유를 하나님께 반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또 정상이고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씩 하나씩 살다 보면은 이게 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순리기 때문에 순리는 막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되고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올바른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나가기 시작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입니다. 이런 것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토양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자, 4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그거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저게 날마다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요, 집에서는 뭘 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뗐다는 것은 뭘까요? 떡을 뗐다, 이것은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성찬을 행했다라는 것을 떡을 떼며 이렇게 관용적으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뒤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성도들끼리 서로 식사하는 거예요. 예찬이죠, 예찬. 그래, 앞에는 성찬, 뒤에는 예찬. 성찬도 행하지만은 성도들이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렇게 어울렸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없으면은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기 싫습니까? 어찌 아세요? 은혜가 없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만나기 싫고 교회도 오기 싫고 오늘 또 무슨 핑계거리 없나, 이 핑계거리를 자꾸 찾게 돼요. 그리고 만나도 별로 기쁘지도 않고 불편하고 자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산해서 말을 해야 되고 신경이 쓰이고 막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은 모였다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3종 세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해요? 3종 세트. 3종 세트는 첫 번째는요, 자랑이고요, 두 번째는 험담이고요, 세 번째는요, 신세 한탄이에요. 이게 3종 세트.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들 모였다 하면은 그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자랑입니다. 무슨 자랑합니까? 이제 자식들 좀 잘 돼 있으면은 내 거 자랑할 거 없으면 그 다음에는 자식 자랑하는 거고, 나이 좀 더 들면은요, 손주들 자랑하는 거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죠. 돈 좀 있으면은 돈 자랑하는 거고, 많이 배웠으면은 배운 거 자랑하는 거고, 자랑하죠. 자랑할 거 내한테 없으면은요, 험담은 조금 있다 하고요. 내한테 자랑할 거 없으면요, 지금 자랑할 거 없으면 왕년에 자랑합니다. 왕년에 자꾸 곰탕을 끓여요. 그 곰탕 너무 끓이면요, 나올 거 없습니다. 이제 뼈가 으스러져서 그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 자꾸 이제 왕년의 자랑을 합니다. 왕년의 자랑도 이제 막 다 떨어졌다 그러면요, 사돈의 8종까지 다 끌어와가지고 내 아는 사람 자랑을 해요. 그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종 세트, 두 번째는 뭐라고요? 험담.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계속 험담을 해요. 그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우리의 죄된 본성, 이 밑바탕 마음이에요. 자꾸 험담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덜 못나 보이고, 그래야 남을 좀 끌어내리고 내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이런 어떤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직장에 가면은 직장 사람들 험담하지요. 또 집안에서도 또 뭐 마음에 안 들면 또 얘기하지요. 또 뭐 친구들끼리도 또 지나다가도 또 돌아서면은 또 그러지요. 험담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세 번째, 신세한탄. 참 사람이요, 재밌어요. 자랑할 때는 세상 천지에 누가 제일 잘났는데 자기가 제일 잘난 것처럼 자랑하다가 갑자기 자기 신세 한탄 모드로 돌변하는 순간에 누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보다 불쌍한 사람 없어. 내가 제일 불쌍해. 누가 제일 이해받아야 돼요? 내가 제일 이해받아야 돼. 내 이해 못 해주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았다 하면은 사람은요, 요 3종 세트 안에서 뱅글뱅글 돌아야 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물론 이유는 다 있겠지만요. 그런데 뭐 지금은 누에를 안 하지만은 제가 어렸을 적에 이 누에를 보면은 누에가 뭘 먹습니까? 뽕나무 잎을 먹죠. 지금은 이 뽕나무 잎이 약이라 해서 사람들이 먹습니다. 누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뽕나무 잎을 막 정말 그 옛날에는 소음이 적었잖아요. 그 누에 방에 들어가면은 이거 먹는 소리가 삭삭 하는 그 작은 소리가 막 귀에 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먹으면은 입에서 뭘 뱉어냅니까? 명주실을 뱉어내죠. 그 비단이 되잖아요. 먹으면은 뱉어내듯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은혜를 받는다든지 여기서 도전을 받는다든지 풀리지 않았던 내 인생의 어떤 큰 물음표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고 풀린다든지 그럼 그걸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은 사람은요 가만 못 있어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10년, 20년, 30년 동안 정말 소가리를 하면서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왜 안 들어주시노? 왜 안 들어주시노? 그래 했던 게 응답이 되면요 가만 못 있습니다. 말하고 싶거든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이거는 도저히 못 내려놔 이래 했던 건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도전받아서 내가 너무 찔려서 내가 다른 사람의 말에는 깨지지 않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깨어져서 내려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 그것을 내려놓았더니만은 희한하게 눈 녹듯이 그 문제가 풀리는 경험을 했다. 그러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내 어떤 그 아픈 부분이나 가정의 고민거리나 이런 것을 또 성도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를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서로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력자로 엮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로 와닿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풍토 분위기를 바꿔 나가기를 시작하면은 거기에 연쇄적인 반응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전에 살던 그 사택에 그 창밖에 느티나무하고 벚나무가 있었는데요. 봄이 되면은 이게 싹이 탁 돋으면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이파리가 나오는데 순식간에 이 이파리가 커져서 이게 파르파르 파스텔 톤의 이제 나무가 됩니다. 그러면은 겨울 동안에 찾아오지 않았던 온갖 종류의 새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지지배배 짹짹 하면서 막 하루 종일 막 시끄럽게 놀다가 가요. 그래서 저는 뭐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누가 왔나? 오늘 개꼬리 왔나? 노랑새 왔나? 오늘은 뭐 왔나? 종류를 한번 세보니까 한 20가지 종류 넘는 새들이 그렇게 다양하게 찾아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진실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면은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거기에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그 교제가 나무가 울창한 이파리, 무성한 이파리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지쳐 있는 영혼들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어디 마음을 나눌 곳이, 진실하게 마음 나눌 곳이 없어서 그 참 외롭고 고독하게 있는 사람들이 알고 찾아와요. 봄 되면 새가 찾아오듯이. 영적인 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번 왔던 사람들이 떨어지질 않고 거기에 진실한 성도의 교제의 끈에 묶여가지고 거기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성교회에 다시금 이러한 성도의 충만한 교제, 진실한 교제가 강과 같이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가 갖추어야 할 좋은 토양 세 번째는요, 행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토양입니다. 자,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참 놀라운 일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 내 거, 네 거 할 것 없이 같이 사용을 했다. 통용했다. 공동으로 사용을 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 가난한 사람, 양식이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이 알아서 가져갈 수 있도록 나눠줬다. 이런 말입니다. 누가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사람 흉내 내다가 큰 코 다쳤죠.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기 전에 바시입니다. 바시. 바시인데 이름도 두 자인데 끝자가 바자입니다.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했던 대표적인 좋은 예였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은 무슨 말 많이 쓰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 이거는요, 사실 이게 제일 쉽게 입을 열면은 빠빠빠, 이게 엄마, 아빠가 된 거고요. 그게 엄마, 아빠가 된 거고, 엄마, 아빠 제일 많이 쓰지만은 또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잘 들어보면은. 자, 같이 해볼까요? 내 거. 내 거 그럽니다, 애들이. 좀 말하기를 시작하면은 이건 내 거. 다 내 거예요. 장난감 안 가지고 놀다가 이게 이제 실증난 지 오래됐어요. 저 구석에 그냥 던져놨는데 옆집에 친구 찾아오면은 걔가 만지려고 하면 그때 뭐라 합니까? 내 거 못 만지게 해요. 이게 사람이요, 안 배워도 이 소유욕이라는 게, 말 배우면은 내 거라는 소유를 나타내는 이 내 거라는 말을 얼마나 세게 하고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아시네요. 죽을 때까지 이거 내 거 그럽니다. 죽을 때까지 내 거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고래 힘줄보다 질긴 소유욕이라는 본성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 녹아지기를 시작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끊지를 못하는 이 소유욕이라는 이 고래 힘줄보다 강한 이 본성, 이게 끊어져 버렸어요. 몇 개 아니라는 거예요. 같았어. 땅, 가난한 사람 성도들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서 내 혼자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이거 뭐 하겠냐.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가지고 팔아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천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 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
우리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좀 의무적으로, 좀 강제적으로 이걸 요구를 하고 인위적으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저도 봤고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이 성경은 이게 그렇게 인간이 인위적으로 했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이 본성이 해체되면서부터 일어났던 자발적인 역사지 인위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위적으로 요구를 해서도 안 돼요. 그 성경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를 시작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 소욕이 해체되어져서 내가 형제를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인위적이지 않게 그런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제가 양육을 하면서 경험을 했던 일들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를 한다, 이런 것을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양육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그 아기들을 키우는 그 젊은 아기 엄마들, 성도들이 그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이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뭐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그러면서 하나의 자연스러운 모임이 하나 만들어졌더랬어요. 그래,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야 누구야 하며 자기들끼리 말을 편하게 하면 누구야 이러더니만은 내가 일이 있어서 지금 나왔는데 우리 애 4시에 오는 거 알지? 알지. 4시에 나가서 좀 받아줘.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유치원 마칠 때 어린이집 마치고 이제 4시에 오니까 내가 어디 나와서 그 애를 받을 수 없으니까 네가 나가서 좀 맡아주고 내 저녁에 8시에 들어가니까 8시까지 좀 애 봐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게 꼭 힘든 거 나한테 시키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서로 그렇게 하면서 거의 공동 육아를 하는데 뭐 옷이라든지 신발, 장난감 전부 다 이제 돌려가면서 다 써요. 뭐 서로 물려주는데 남의 집 애한테 물려주고 한 바퀴 돌아서 우리 집 둘째 이제 그 나이 되면 또 받아가지고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미나게 돌아가는데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모임이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죠.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요, 거기에 또 안 믿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합류를 시켜요. 그 친구들도, 교회 안 믿는 친구들도 뭐 또 볼 일 있으면 여기에다 부탁을 하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울리다가 나중에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곧 신앙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곧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특별한 어떤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모임 자체가 성령이 함께하는 교제가 일어나니까 그 모임 자체가 생명력과 흡입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시작을 하니까 어떤 성도는 신방을 해보니까 누구누구 집사님이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신방을 갔더랬는데 또 아이들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고 했었는데 어떤 집사님이 다녀가면서 200만 원 놓고 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재미없죠? 저는 굉장히 감격해서 겪었던 일들인데요. 근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렇게 또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이래 도와주기도 하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음식을 이렇게 장만을 해서 반찬을 마련을 해서 그 집에 문에다가 걸어놓고 가기도 하고, 코로나 때 한참 그랬더랬습니다. 코로나 때 격리되니까 뭐 반찬도 못 해먹고 사러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초창기에 굉장히 엄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안 걸린 성도들이 그 소식을 누가 걸렸다 이러면 막, 야 누구야 니는 뭐 해라, 누구야 니는 뭐 해라 이래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문에다가 걸어놓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문에 뭐 걸어놨으니까 가져 들어가라, 뭐 그런 일들이 한 3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관계죠. 그래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나중에는 또 어떤 분위기가 일어났냐 하면은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자 이래가지고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주변에 어려운 가정, 뭐 읍에서 추천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물색을 한다든지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막 찌든 때 오래된 쓰레기 이런 것들을 몇 차를 실어내면서 청소를 하고 거기에 도배를 해주고 또 장판을 새로 깔아주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돈 들이지 못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 봉사로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랬더니만은 막 그 군에서 관계자들이 나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교회가 한다면서 막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이러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은 군에서 다 대주고 뭐 이렇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누가 기쁘겠어요? 받는 사람이 기쁘겠어요? 하는 사람이 더 기쁘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어나서 이런 일 처음 해봅니다. 절에 사는 사람 있는 거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그 주간에 남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손장로님 병원에 누워 계시니까 사과 수확을 할 수가 없어서 남전도의 회원들이 그 가수원에 가가지고 그 사과를 이렇게 다 따서 박스에 담고 이렇게 했더랬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이야말로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토양입니다.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와 그 성도의 교제로부터 비롯된 진실한 사랑의 실천, 이게 있으면은요, 전도지 만장 뿌리고 뭐 10만장, 100만장 뿌려도 안 되는 거 사랑으로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풍토가 넘쳐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